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가운데 피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바울의 설교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서론으로 13장 16절에서 25절에 보면 바울은 구약에서 기술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개괄하고 그 역사의 핵심적인 결론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개괄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가 하기를 원하는 일을 할 사람이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뭔가 생각해 볼 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일시키는 통일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이거 참 위대한 일이죠. 또한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그의 씨 가운데 왕을 세워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는 그런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로마서 1장 3절에서 그 예수님을 다윗의 씨라고 이렇게 언급한 걸 보면 다윗의 자손이란 말, 다윗의 씨란 말은 메시아의 하나의 다른 이름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례요한 역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는데 그는 예수님의 길닦기로서 예수님의 신들매 불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그리고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분이시라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예언되신 분이고 약속되신 분이었는데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셨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계시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은 첫째는 구원의 말씀이고 둘째는 우리들이 얻은 죄입니다. 우리들의 죄는 그들의 죄는 죽일 죄를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죽인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을 죽인 자들과 함께 그 죄에 동참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한편 예수님의 십자가가 계시한 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것은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고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29절을 보면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을 계시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나무판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항상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달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죄사함의 자유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미라. 시편 2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켜서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빛분 은사를 너에게 주노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며 사도들에 의하여 그 부활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부활에 대한 확증을 위하여 성경의 세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확실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33절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시편 2편 7절을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곧 그 위가 견고하게 될 다윗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약속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34절에서 거룩하고 믿으신 은사라 이 표현은 이사야서 55장 3절을 인용한 그 다윗의 후손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영원히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이에요. 이처럼 영원한 은혜가 되고 영원한 언약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35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이다는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다윗은 죽어 땅에 묻히고 썩었지만은 하나님이 살리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를 그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이론으로만 전파된 것이 아니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도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공생에 함께 하셨던 사도들이 직접 보고 부활한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 이 사람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입으라는 것이죠. 38절에 41절 말씀입니다. 첫째로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이 힘이고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이 사람은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복음을 바울은 확신 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는 없으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복음은 율법 아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려다가 너무 실패를 많이 해서 오호나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을 보면서 나를 건지려 이렇게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 받는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를 그는 전했습니다. 또 죄사함을 주시겠다는 제의와는 대조적으로 바울은 그를 거부하는 사람들에서 엄숙한 경고를 내려요. 그는 청중에게 예언자들의 위협적인 경고를 이제 상기시키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던 하박국 선지자들의 예언을 인용해요.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물론 복음을 증거할 때 모두 환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복음을 열렬히 환영한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이 말씀을 또 전해달라고 그랬고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래서 복음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지금은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사실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힘써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